오래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수천 년의 먼지와 손가락의 닿음으로 닦이어진 가장 많이 읽힌 책 중 하나입니다. 그 책의 표지는 낡아 있고 안쪽의 페이지들은 수백 수천의 손에 의해 넘겨진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의 등불 아래서도, 내재 햇빛 안에서도, 전쟁의 소용돌이 안에서도 이 책은 누군가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열면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이야기가 뚜렷하지 않고 장면이 연결되지 않고 왜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법률 문서처럼 건조하고 다른 부분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장면들이 급작스럽게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두 번째로 열었을 때 결국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단절되어 있고 너무 오래된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걸어가려는 여정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왜 이 책은 하나의 이야기처럼 읽히지 않는가? 그리고 그 답은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단절된 이야기들의 모음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천천히 짜이어진 하나의 드러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드러남의 중심에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어떻게 다시 연결되는가? 이 질문이 바로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보일 수 없는 실입니다. 성경이라는 책은 우리가 오늘날 접하는 책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책이라는 것을 하나의 작가가 하나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의도로 연결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 수십 명의 저자들이 완전히 다른 시대에 이것이 깊은 습니다. 때문이 그리고 이 직선적 역사관 위에 히브리 사상은 하나의 놀라운 전제를 놓았습니다.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가볍게 듣습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존재의 기본 구조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모든 만남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더 큰 의도 안에서 움직이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인간이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전제 위에서 유대 전통의 하나의 개념이 형성되었습니다. 리메즈라는 개념입니다. 리메즈는 성경 안에 숨겨진 암시의 체계를 말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깊은 곳에서 연결되는 실들입니다. 예를 들어 한 장면에서 등장하는 숫자가 수백 년 뒤에 다른 장면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한 사람의 이름이 가진 의미가 훨씬 뒤의 사건과 정확히 맞닿는 것입니다. 유대 학자들은 오랫동안 이런 종류의 연결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책 전체가 하나의 깊은 지성에 의해 감독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한 지성이 천년의 간격을 넘어 같은 주제를 반복하고 같은 패턴을 짜여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반복과 패턴의 중심에 하나의 질문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어떻게 다시 연결되는가? 이 질문은 창세기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일어난 순간부터요. 그리고 이 질문은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지막 페이지에서 가장 선명하게 답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답은 한 장면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수백 수천 페이지에 걸쳐 조각식, 암시식, 빛이 조금씩 새어 들어오는 방식으로 완성됩니다. 마치 새벽의 빛이 한 번에 세상을 밝히지 않고 조금씩 천천히 밝혀가는 것처럼요. 지금부터 이야기는 퍼즐처럼 천천히 맞춰진다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의 여정에서 직접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지적인 호기심과 함께 조용한 놀라움을 가져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의 여정입니다. 정보는 책상 위의 자료, 차갑고 단단한 사실들입니다. 하지만 여정은 걸어가면서 풍경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한 걸음 더 내딛마고 조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걸어가려는 여정, 그것은 바로 그런 종류의 여정입니다. 성경을 정보로 읽는 것이 아니라 여정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 여정의 여러 장면들을 함께 만나겠습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꿈을 꾸고 사다리를 본 장면입니다. 성꾀가 사라지고 그 역할이 한 여성에게 이동한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제사로 드리려는 장면이고, 그리고 그 장면에 더 깊은 의미입니다. 언어가 혼란에 빠지고 다시 하나로 돌아온 장면입니다. 족보가 없는 왕과 제사장이 등장하고 사랑 이야기 안에 숨어있는 구속의 법이 드러난 장면입니다. 저주가 치유가 되는 장면과 도피성이라는 안식의 장소가 주어진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주의 닫힌 문과 그 안의 구원이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들은 각각 독립적인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씩 걸어가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그 실이 조금씩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의 끝에는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는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첫 번째 장면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바람이 차갑고 별이 환하고 광야의 바닥이 차가운 곳으로요. 도망자 야곱의 이야기로요. 그리고 그 광야의 차가운 바닥 위에서 야곱은 잠을 잡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피곤한 사람이 잠을 자는 장면이 아닙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는 형제의 원한 안에 있었고 어머니의 계획에 따라 아버지를 속였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에서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의 심리 상태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망의 피로와 자신이 무엇을 한 것인지에 대한 어두운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 안에서 그는 광야에 도달했습니다.
광야라는 장소는 성경 안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광야는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는 사람이 자신의 진짜 모습과 만나는 곳입니다. 어떤 사회적 보호도, 어떤 이름도, 어떤 지위도 가져올 수 없는 곳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아무것도 가진 곳이 아닌 곳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잠 속에서 꿈을 꾸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 꿈은 우리가 오늘 날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꿈을 잠재의식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무의식이 드러내는 심리적 신호라고요. 하지만 고대인들에게, 적어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꿈은 신이 인간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사이의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꿈은 그 통로의 가장 극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 안에서 야곱은 사다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요.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다리의 방향성에 놓여야 할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오르고 그리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오르는 것과 내리는 것, 그 두 방향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종교를 오르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신에게 가려는 노력, 인간이 자신을 높여서 신의 높이에 닿으려는 노력이라고요. 기도, 수행, 금식, 참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오르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면 신에게 가까워진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사다리에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내리는 방향입니다. 천사들은 오르고 내리는데, 그리고 그 사다리의 꼭대기에서 하나님 자신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의 반전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 닿아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변의 모든 종교와 신화에서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 즉 바벨탑과 같은 구조물들은 인간이 신에게 올라가려는 시도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탑들은 높이 솟아 있었고 그 꼭대기에서 신과 만나려는 열망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사다리는 그 반대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이 먼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델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깨어나면서 놀라운 것을 말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이 있는 곳에 임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신성한 곳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신성한 것이 야곱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의 진짜 깊이는 훨씬 뒤의 이야기와 연결될 때 드러납니다. 고대 유대 해석에서 야곱의 사다리 장면은 종종 오해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장면을 단순히 야곱의 개인적인 신비 경험으로 보았습니다. 하나의 특별한 장소, 하나의 특별한 밤, 하나의 특별한 꿈이라고요. 하지만 유대 해석학의 깊은 전통, 즉 미드라슈와 탈무드 안에서는 이 장면이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일부로 읽혔습니다. 이 사다리는 단순히 야곱의 꿈속의 상상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의 첫 번째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중보자라는 개념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단절을 다시 이어주는 두 세계 사이의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의 패턴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야곱의 사다리에서 수백 년이 지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나다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나다넬은 이스라엘의 초기 제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나다넬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야곱의 사다리를 직접 떠올리며 그리고 그것의 완성을 선언합니다. 인자가 바로 그 사다리입니다. 이 선언의 무게를 잠시 느끼어야 합니다. 야곱의 사다리는 단순히 하늘과 땅을 잇는 상상의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다시 이어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의 첫 번째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뒤에 그 질문의 답이 드러내었습니다. 그 답은 하나의 인격입니다. 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은 사다리처럼 두 세계 사이의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중보자 패턴의 가장 극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패턴은 야곱의 사다리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장면에서 이 패턴이 다시 등장하겠습니다. 그것이 수샹이든 아니면 멜기세덱이든 아니면 방주에 닫힌 문이든 그 안에서 반드시 두 세계를 이어주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야곱의 사다리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 방향은 항상 일정합니다. 오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려온 은혜 위에 있는가? 이 질문은 야곱의 사다리가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만나는 모든 장면에서 이 질문이 다시 우리 앞에 놓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래로입니다. 야곱의 사다리에서 우리가 배운 것을 잠시 안고 이야기는 이제 다른 곳으로 부드럽게 흘러가겠습니다. 야곱의 꿈은 하늘과 땅 사이의 연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 연결의 상징은 변했습니다. 하나의 장소에서 하나의 물건으로 그리고 다시 하나의 인격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동의 가장 놀라운 장면은 성궤가 사라진 이야기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성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이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이동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곳은 한 여성입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유물이거나 기념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계약을 맺었다는 것의 가장 물리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것들, 즉 십계명이 새겨진 돌 두 판과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 이 세 가지는 각각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돌 두 판은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새긴 율, 즉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먹이를 주준다는 것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하나의 궤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궤는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에서 옮겨지고 숨겨지고 찾혔고 다시 옮겨진 것입니다. 인류는 이 궤에 대해 오랫동안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궤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유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궤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있다는 것의 가장 구체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궤의 사라짐을 단순히 비극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라짐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이야기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다윗과 언약궤의 이야기는 이 이동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져오려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때 앞서 걸으며 장단에 맞추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 춤은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에 대한 전신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왕이라는 지위까지 잠시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수천 년 뒤의 한 장면과 놀라운 정밀도로 연결됩니다. 누가복음에서 마리아가 엔장셔에게, 즉 세요한의 어머니에게 방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장셔는 마리아를 보고서 놀라운 것을 말합니다. 주의 궤가 나에게 오리이까라는 질문을 떠올리며 그것을 마리아에게 적용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왔습니다 라는 것으로요. 그리고 이 장면의 문장 구조는 누가복음의 원문에서 매우 의도적으로 다윗과 언약궤 이야기와 평행하게 배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 두 장면을 같은 구조 안에 놓았습니다.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었고 세요한은 이미 엔장셔의 배 안에서 마리아를 본 순간 뛰었습니다. 다윗이 궤가 다가오는 것에 반응했고 세요한은 마리아가 다가오는 것에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세요한의 뛰는 것과 다윗의 춤 사이에 어떤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요한은 이미 엔장셔의 배 안에서 영적으로 세라를 받아 깨달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요한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몸으로 이미 영적으로 마리아 안에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리아 안에 있는 것, 즉 하나님의 임재를요. 그리고 이것은 언약궤에서 마리아로의 이동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한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덮다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할 때 성령이 마리아 위에 내려오겠고 지극한 자의 거듭죄가 마리아를 덮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덮다라는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장막 회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는 장면과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장막을 덮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머물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같은 단어로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를 덮었습니다. 장막에서 마리아로 임재의 장소가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장막 안에 있었던 것들과 놀라운 대응이 일어납니다. 돌 두 판은 하나님이 직접 쓴 율법, 즉 살아있는 말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안에서 길어지는 것은 바로 그 살아있는 말씀 자체입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주어진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안에서 길어지는 것은 세상의 생명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이 선택한 여성을 통해 인간 역사에 직접 임재한다는 것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서 장소라는 개념이 인격으로 이동하는 가장 놀라운 장면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장소였습니다. 베델이라는 곳, 장막이라는 곳, 예루살렘이라는 곳, 성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임재의 장소는 더 이상 어떤 건축물이나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격입니다. 그리고 이 이동은 단순히 마리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 안에서 길어지는 것, 즉 예수 자신이 이후에는 직접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소에서 물건으로, 물건에서 인격으로, 그리고 그 인격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이 다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이라는 시간도 여기에서 의미 있습니다.
마리아는 엔장셔에게 3개월을 머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3개월이라는 숫자는 성경 안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아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는 제사에서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도 이 숫자는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같은 숫자가 반복될 때 그것은 같은 주제가 다시 등장한다는 신호입니다.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동의 방향은 항상 더 가까이 오는 방향입니다. 장막에서 궤로, 궤에서 마리아로, 그리고 마리아에서 예수로 점점 더 가까이, 점점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이 이동의 패턴을 이해하면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다음의 장면이 왜 그토록 놀라운지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다음의 장면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 안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제사로 드리려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의 바람은 차갑고 아침의 빛은 아직 완전히 밝아지지 않은 곳으로 우리는 이제 걸어가겠습니다. 고대의 제사는 우리가 오늘날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동시에 훨씬 더 일상적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명에서 제사는 신과 인간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교통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문명에서 어떤 형태로든 제사가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자녀를 제사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바알 숭배에서도 나타났고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의식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신에게 드린다는 개념은 고대에서는 결코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제사로 드리려는 장면은 당시의 독자들에게서도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이해되는 범주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의 진짜 깊이는 문화적 배경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질문에 있습니다. 이삭의 나이라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그림과 영화에서 이삭은 어린아이로 묘사됩니다. 작고 무력한 아이로요. 하지만 성경의 본문과 유대 해석학의 전통에서는 이삭이 이미 적어도 성년에 가까운 나이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스스로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을 오르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작을 스스로 지고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장면에서 순종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완전히 바꿉니다. 이삭은 무력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나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와 함께 산을 오르는 것은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깊은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사흘이라는 시간은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아벌라함은 모리아 산가지의 길이 사흘이었습니다. 사흘의 걸음. 그리고 이 사흘이라는 숫자는 성경 안에서 반복되는 시간의 상징입니다. 사흘은 단순히 여행의 길이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무언가가 완성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아벌라함은 그 사흘 동안 내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흘의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사이에서 내려야 할 결정의 무게를요. 그리고 이삭은 산을 오르는 중에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있는데 어디에 어린 양이 있나이까? 이 질문의 무게를 잠시 느끼어야 합니다. 이삭은 이미 자신이 제사 제품일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작과 불은 있었지만 제사에 드릴 짐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러 가는 중이었으므로. 그러나 이삭은
그것을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질문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에 있나이까? 그리고 아벌라함은 답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하실 것이다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 답은 아버지의 이야기에 대한 단순한 회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벌라함이 정말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후의 장면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확인됩니다. 수샹이 가시덤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벌라함은 이삭을 제사로 드리려는 칼을 들고 있었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멈추라고요. 그리고 아벌라함은 눈을 들었고 수샹을 보았습니다. 가시덤불에 걸린 수샹을요. 그리고 아벌라함은 그 수샹을 이삭 대신 제사로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장면의 예표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표라는 것은 한 장면이 훨씬 뒤에 다른 장면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의 장면은 성경 안에서 가장 강렬한 예표 중 하나입니다. 가시덤불에 걸린 수샹과 수천 년 뒤에 가시관이 달린 십자가 위에 걸린 것과 사이에 놓여야 할 무게가 있습니다. 가시덤불은 가시이고 십자가 위에는 가시관이 있었습니다. 수샹은 아버지가 준비한 제사 제품이었고 십자가 위에서는 아버지가 준비한 것이 다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십자가 위에서는 아버지의 아들이 다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과 예루살렘의 지리적 연결도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모리아산은 후대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진 곳입니다. 즉, 아벌라함이 아들을 드리려는 제사가 행해진 곳과 후대에 성전이 세워진 곳과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곳이 같은 지역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같은 주제를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성경은 놀라운 신학적 침묵을 남깁니다. 아벌라함의 장면에서 하나님은 멈추셨습니다. 이삭을 살리셨습니다. 다른 제사 제품을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뒤의 장면에서는 하나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침묵의 무게는 성경 안에서 가장 깊은 신학적 표현 중 하나입니다. 아벌라함의 아들은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아벌라함의 장면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아들을 잃으려는 고통과 그 아들을 결국 돌려받는 기쁨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장면에서는 그 돌려받는 것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즉시는요. 그리고 이 장면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순종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읽습니다. 아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요. 하지만 이 장면의 진짜 중심은 아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마음이요. 자신의 아들을 잃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벌라함에게 먼저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 고통을 스스로 겪어가는 것입니다. 아벌라함은 그날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뒤에 같은 아버지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선택을 스스로 겪었습니다. 모리아 산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깊이는 아벌라함의 고통을 통해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운 것, 즉,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는 아벌라함의 답과 그 준비가 스스로의 고통을 통해 완결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장면에서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내려오는 것의 값은 항상 엄청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우리가 본 것을 마음에 안고 이야기는 이제 시간을 더 앞으로 건너뜁니다. 아블라함의 장면에서 수천 년이 지나고
이제 우리는 인간 문명의 가장 놀라운 사건 중 하나로 걸어가겠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혼란에 빠지고 그리고 다시 하나로 돌아오는 장면으로요. 바벨에서 오순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하나의 우화로 읽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벌받는 간단한 도덕적 이야기라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배경에는 훨씬 더 깊은 정치적과 문명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바발론이라는 문명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중심에는 신화와 종교적 상징이 있었습니다. 바발론의 왕들은 자신들을 신의 대리자로 보았고 그들의 수도는 신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발론어에서는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발론의 지구라트, 즉 높은 탑은 신과 인간을 잇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같은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전달합니다. 이름을 내자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성경의 창세기에서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열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싶다고요. 이름을 내자라는 것은 단순히 유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에서 이름은 존재의 본질을 의미했습니다. 누가 자신의 이름을 만드는 것은 자신이 우주 안에서 의미를 스스로 정의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이름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만드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처음에서 인간의 단절이 일어난 순간과 놀라운 정밀도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단절의 순간도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언어를 혼란에 빠뜨렸는가?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교만에 대한 벌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그 이유가 다소 다르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언어를 혼란시키는 것보다 먼저 흩어지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언어의 혼란과 흩어짐은 같은 사건의 다음면입니다. 인간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의 이름을 세우려는 열망 안에서 어떤 경계가 사라져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로 끌어들여지고 모든 문화가 하나의 문명 안에서 녹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경계를 다시 세웠습니다. 흩어짐과 경계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흩어짐은 단순히 벌이었는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이야기에서 이 흩어짐은 오히려 준비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흩어진 민족들이 다시 하나로 부르는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바벨의 반전 구조입니다. 오순절이라는 날은 유대인들에게서 하나의 농업적 축제일이었습니다. 밀추수 축제로요. 그리고 그 날에 예루살렘은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바비론 포수 이후에도 세상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이란에서도, 이집트에서도, 소아시아에서도 유대인들은 세상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 그들은 축제를 위해 한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여러 종류의 언어들이 섞여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의 중간에 놀라운 것이 일어났습니다. 불의 혀라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내려왔고 그리고 그들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의 혀라는 상징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은 고대에서 신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출애굽의 불기둥, 모세의 떡이와 불꽃,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계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혀는 얀, 즉 말의 장치입니다. 불의 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옌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불의 혀는 바벨에서 혼란이 되었던 것의 반전입니다.
왜냐하면 바벨에서는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에는 반대의 것이 발생했습니다. 혼란이 아닌 이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의 모어로 들었습니다. 즉, 오순절의 제자들은 여러 언어로 말했고, 그리고 각 사람은 자신의 모어로 이해했습니다. 바벨에서는 한 사람이 말하면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언어로 말했지만 모든 사람이 이해했습니다. 구조가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라는 숫자도 여기에서 의미 있습니다. 오순절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3,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000명이라는 숫자는 출애굽의 이야기와 놓여야 할 연결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온 날, 백성들은 금송독지라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약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약 3,000명이 새로운 생명을 받습니다. 죽은 숫자와 살아난 숫자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같은 숫자가 반복될 때 그것은 같은 주제가 다시 등장한다는 신호입니다. 바벨의 반전 구조라는 것은 단순히 언어의 혼란이 이해로 바뀐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흩어진 민족을 하나로 부르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로 모이려는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즉 스스로를 중심으로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순절에서는 그 반대의 방향으로 하나로 이어집니다. 스스로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것에 의해 하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불에 혀가 내려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흩어진 것들이 다시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의 사다리에서 배운 것과 같은 패턴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바벨에서는 인간이 위로 올라가려는 시도가 실패했고, 오순절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에 의해 연결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장면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바벨에서 오순절까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본 것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로 이어지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다음의 장면은 그 하나로 이어지는 것의 가장 고의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의 장면에는 성경 속에서 가장 수상한 한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멜기세덱입니다. 성경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치 중 하나로 족보를 사용합니다.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가 누구의 아버지인지 이 연결선은 성경 안에서 극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람의 정체성은 자신이 누구의 후계자인지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어떤 사람의 가계선 안에 있는지 이것이 그 사람의 존재적 의미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배경 안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성경 안에서 유일하게 족보가 없는 인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단 몇 줄로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몇 줄 안에서 놓여야 할 무게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역할의 조합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금지된 조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었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두 역할은 의도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제사장이 아니었고
아론은 제사장이었지만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 분리는 단순한 행정적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이 두 종류의 권위를 동시에 가지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 두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벌라함은 이미 하나님과 직접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벌라함에게 약속을 하였고 아벌라함의 후계자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겠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머리를 숙이고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이 아벌라함보다 더 높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살렘의 왕이라고 전달됩니다. 살렘이라는 단어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살렘은 후대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어원이 됩니다. 예루살렘, 즉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그 평화의 도시의 왕으로서 아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습니다. 떡과 포도주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으로서 놀라운 의미를 가집니다. 떡은 후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음식이 됩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후대에서 깊은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온 것은 단순히 환영하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으로서의 멜기세덱이 아벌라함에게 축복을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왕과 제사장의 두 역할이 하나로 합쳐진 축복이었습니다. 수백 년 뒤에 다윗은 시편에서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주의 제사장이 영원히 멜기세덱의 차례에 따라 제사장이라고요. 이것은 단순히 멜기세덱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영원한 것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수천 년 뒤에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은 레위 계통에 의해 유지되었었습니다. 아론의 후계자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대대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한 계통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제사를 드려야 하였고,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 하였고, 그리고 결국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제사장직의 연속성을 약화시켰습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다른 종류의 제사장직입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시작과 끝도 없는 사람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것을 예언하였고 이후에 히브리서라는 편지에서 이 예언의 깊은 해석이 드러납니다.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제사장직의 예형으로 읽습니다. 즉, 멜기세덱은 시간 밖에서 잠시 나타난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가리키는 것은 영원한 제사장직의 완성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평화의 왕이면서 영원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제사장직의 개념은 한 사람이 두 역할을 하나로 완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의 권위와 제사장의 권위가 한 인격에서 완전히 합쳐진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성경 안에서 가장 수상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출신은 없고 그의 끝도 없고 그의 이유는 없습니다. 그는 잠시 나타나고 아벌라함에게 축복을 드리고 그리고 사라집니다. 다른 모든 인물들은
이야기의 안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그들은 다음 장면에도 등장하고 그들의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은 그냥 사라집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잠시 나타난 형태처럼요. 그리고 그 안개가 다시 덮이면 그는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잠시의 등장 안에 성경 전체의 깊은 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이 하나로 평화와 축복이 한 곳에서, 그리고 시간 밖에서 잠시 나타난 그림자. 멜기세덱은 완성되지 않은 약속의 첫 번째 밝은 빛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이야기에서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과 아벌라함 사이의 장면도 우리는 더 깊게 느끼어야 합니다. 아벌라함은 전쟁에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그 아벌라함을 맞이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고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이 장면의 조용한 아름다움 안에 놀라운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벌라함은 이미 승리자였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자가 한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더 큰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과 제사장이 하나로 합쳐진 무엇이라는 것이요. 멜기세덱에서 우리가 본 것은 두 종류의 권위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는 것의 첫 번째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합체 시 가능하다는 것은 야곱의 사다리와 모리아 산의 장면에서 우리가 본 것과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이야기로 걸어가겠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영원한 제사장직의 장대한 이야기에서 이제 우리는 한 여성의 조용한 이야기로 이동합니다. 모압의 여인 룻의 이야기로요.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 사랑이라는 표현 뒤에 숨어 있는 놀라운 법적 구조가 있습니다. 룻은 성경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 하나로 읽히는 곳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룻의 이야기를 사랑 이야기로 읽습니다. 나오미에 대한 룻의 헌신과 보아스에 대한 룻의 사랑이라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표면 아래에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법적 구조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법적 구조를 이해하면 룻의 이야기가 단순히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룻은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출신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은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적대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압의 여인은 이스라엘의 공채 안에서 환영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그 출신의 무게를 안고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룻의 남편은 이미 죽었고, 그리고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룻은 나오미에게 놀라운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라고요. 그리고 이 한마디의 안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괴엘이라는 개념은 고대 이스라엘의 법적 구조 중 하나입니다. 괴엘이라는 단어는 기업을 무는 사람, 즉 구속자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 그 사람의 친척 중 누구가 그 사람을 구속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여기서 법적으로 그 사람의 곁에 서서 그 사람을 돌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을 위해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의 이야기에서 이 괴엘이라는 개념이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발치에 눕는 행위라는 것은
현대의 독자들에게는 당황스러운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루시 보아스의 발치에 누운 것, 이것은 단순히 친밀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법적 의미를 가진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누군가의 발치에 누운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괴엘이라는 역할을 요청하는 것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나를 구속하여 주세요라는 것을 발치에 누운다는 행위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행위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덮음이라는 언어도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을 때 룻은 보아스에게 자신을 덮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덮다라는 단어, 우리는 이미 성계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이 단어를 만나었었습니다. 장막을 덮는 것과 마리아를 덮는 것과 룻을 덮는 것, 이 세 가지의 덮다라는 단어는 같은 개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호와 임재라는 개념입니다. 기업을 무는 자의 두 조건도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괴엘이라는 역할을 받아들이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은 친척이어야 했습니다. 피로 연결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둘째, 그 사람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능력, 즉 경제적 능력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더 가까운 친척은 처음에 괴리라는 역할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루시 모압의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 그는 거부했습니다. 신발을 벗는 계약의식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괴뢰 역할을 거부하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룻은 그 친척의 신발을 벗겼습니다. 신발을 벗는 것은 그 사람이 괴뢰 역할을 포기했다는 것의 공개적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아스가 괴리라는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예수 사이에 놀라운 평행 구조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친척이었고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보아스는 룻의 구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인간과 피로 연결된 것, 즉 인간이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구속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괴리라는 역할은 친척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친척이라는 조건은 피로 연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친척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구속자가 되려면 먼저 친척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친척이 되려면 먼저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는 것은, 즉 성육신이라는 것은 구속이라는 법적 필연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육신이라는 개념의 법적 근거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속자는 친척이어야 합니다. 친척이 되려면 같은 종류의 존재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만족하려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종류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룻의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로 위장된 구속의 법입니다. 그리고 피로 맺어진 구속이라는 것은 룻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피의 연결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피의 연결은 단순히 결혼이라는 사회적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속이라는 법적 행위를 완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 계보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것은 룻의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룻은 이스라엘의 적인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적이었던 여인이 왕의 계보 안에서 중심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안에서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깥의 것이 안의 중심에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룻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본 것은 구속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영적 행위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정밀하게 설계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친척이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조건은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완전히 충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룻과 보아스의 조용한 장면 안에서 장대한 이야기의 그림자를 보여주었습니다. 룻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본 것을 안고 이야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장면으로 이동합니다. 법적 구조에서 신체적 고통으로, 조용한 사랑에서 충격적인 질병에서로요. 왜냐하면 다음의 장면에는 백성들이 불뱀에 의해 죽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답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역설적인 곳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불뱀이라는 것이 왔고, 그리고 그 불뱀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광야의 바닥은 차가웠고, 그리고 그 차가운 바닥 위에서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불뱀의 독이 몸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천천히 그리고 잔혹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단순히 몸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안에서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불평과 불신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재앙이었는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그리고 왜 우리를 여기에 데려왔냐고요. 그리고 그 불평에 대한 답이 불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단순히 멈추기 위해서라면 불뱀을 제거하면 된다는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놓고 대신 다른 것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놀라운 것을 말했습니다. 불뱀의 형태로 놀라운 것을 만들어서 높은 곳에 들어올리라고요. 그리고 불뱀에 의해 물린 사람이 누구든 그 놓여 올린 놀라운 것을 보면 살아남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놀라운 역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 신체적 행위도 없이 어떤 의학적 치료도 없이 단순히 눈을 들어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 죽음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설은 고대의 독자들에게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서 치유는 어떤 신체적 행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거나 약을 먹거나 어떤 의식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단순히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불뱀의 형태를 사용했는가?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왜 제거하지 않고 들어 올려서 보는 것만으로 치유를 주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은 우상숭배와 구원 사이의 경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대에서 이 놀라운 놓여 올린 놀라운 것은 우상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의도는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통해 다른 곳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분은 중보자라는 개념의 핵심입니다. 중보자에게 주목하는 것과 중보자를 통해 그 너머에 있는 것에 주목하는 것 사이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놀라운 연결이 일어납니다. 수천 년 뒤에 예수는 한 사람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면서 이 불뱀의 장면을 직접 떠올립니다. 그 사람은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에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모세가 광야에서 놀라운 것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들어 올려야 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라고요. 인자가 들어 올려야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것이 영생을 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주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서 십자가는 가장 비천한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법에서 십자가는 가장 낮은 종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율법에서도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저주를 받아들였습니다. 불뱀이 들어 올린 것처럼 저주받은 것이 들어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것이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저주가 치유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성경은 놀라운 답을 줍니다. 왜냐하면 죄가 심판받는 방식은 죄에 대한 심판이 실제로 바탕당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곳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불뱀의 장면에서 백성들은 불평했고, 그리고 그 불평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에 대한 결과는 공정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끊어지면 죽음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원천이 바로 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스스로를 고칠 수 없는 인간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불뱀에 의해 물린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독을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위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그 독은 스스로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답은 눈을 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의 사다리에서 배운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것을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행위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보는 것으로 답을 얻는 것입니다. 바라봄이라는 믿음. 이것이 불뱀의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바라봄.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대한 시선. 그리고 이 바라봄의 순간을 우리는 잠시 더 느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즉 죽어가는 사람이 눈을 들어 위로 바라보는 그 순간은 놀라운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몸은 고통받고 있었고, 주변은 죽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주어진 것을 향해요. 그리고 그 바라봄에서 죽음이 치유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의 사다리에서 배운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것을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행위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보는 것으로 답을 얻는 것입니다. 치유의 방향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왜냐하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불뱀에서 우리가 본 것을 안고 이야기는 이제 다른 종류의 안식으로 이동합니다. 치유라는 것이 위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배운 후에 우리는 그 안식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주어진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의 장면에는 피의 보복이라는 잔혹한 것과 그리고 그 잔혹함 안에서 주어진 놀라운 보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벽 안에 숨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이야기입니다. 고대의 정의는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는 정의와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서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죽음에 대한 정의는 피의 보복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피의 보복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잘못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죽은 사람의 친척이 그 사람을 찾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잔혹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고대에서 이것은 정의라는 것의 표현이었습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 피의 보복은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놀라운 한 가지를 주었습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을요, 6개의 도피성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들은 이스라엘 땅의 여러 곳에 배치되었습니다. 왜 6개인가? 왜 그 특정한 곳들에 배치되었는가? 성경은 이 6개의 도피성이 이스라엘 땅의 여러 방향에 균형 있게 배치되었다고 전달합니다. 즉, 어떤 곳에 사는 사람이든 피의 보복에 의해 쫓기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치는 단순한 행정적 편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죽음 사이의 경계를 만드는 설계였습니다. 성문이라는 경계도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도피성에서 성문은 경계였습니다. 피의 보복을 찾는 친척, 즉 괸은 성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의 보복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은 성문 안에 있는 것만으로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성문 밖으로 나가면 그 보호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피성의 보호가 어떤 종류의 보호인지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장소 안에 있는 것에 의한 보호였습니다. 장소를 벗어나면 그 보호는 있었지 않는 것입니다. 보호받지만 갇힌 삶이라는 것이 도피성에서 사는 사람의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안전했지만 그 안에서 나가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나가면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은 보호받고 있지만 동시에 갇힌 것이었습니다. 자유가 아니라 안전한 갇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갇힘의 무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매일 성문을 바라보며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성문 안에 있는 것만으로 안전하고 그 성문 밖으로 나가면 죽음인 것을 알고 있으며 그리고 그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요? 대제사장의 죽음을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때로는 수년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스스로의 수명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수명과 도피성에 있는 사람의 자유 사이에 연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갇힘이라는 것은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이 문을 닫아주신 것과 같은 종류의 보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갇힘에서 벗어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조건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조건입니다. 도피성에 피해 있는 사람이 자유로 돌아가려면 대제사장이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법입니다. 왜 대제사장의 죽음이 피해 보복에서 자유를 주는 조건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고대 유대의 법적 구조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죽음은 어떤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연도의 영적 질서가 새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 안에서 이전의 피의 보복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관한 죽음이 자유를 여는 구조입니다. 피해 있는 사람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죽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정의는 피의 보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죽음은 그 잘못과 무관한 죽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피해 있는 사람의 잘못과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관한 죽음이 피해 있는 사람을 자유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사다리에서 배운 것과 모리아 산에서 배운 것과 불뱀에서 배운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주어진 것에 의해 자유가 열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도피성의 개념을 피난처라는 언어로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그 피난처는 단순히 장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 피난처라는 것은 한 인격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은 동시에 성이면서 제사장인 것입니다. 예수는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동시에 대제사장도 되었습니다. 즉, 도피성의 장면에서 두 가지 역할이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 한 인격에서 합쳐졌습니다. 도피성과 대제사장이라는 두 역할이 예수라는 한 인격에서 하나로 됩니다. 죽음으로 완결되는 속죄라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도피성의 법에서 대제사장의 죽음이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예수에게 적용될 때 예수의 죽음이 자유를 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멜기세덱의 영원한 제사장직과도 연결됩니다. 영원한 제사장직의 완성은 한 번의 죽음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한 번으로 충분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도피성에서 갇힌 사람이 자유로 돌아가려면 대제사장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충족되면 피해 있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피해 보복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시 세상 안에서 자유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구속이라는 것의 결과를 가장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갇힘에서 자유로, 보호받은 상태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요. 도피성에서 우리가 본 것을 안고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의 장면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까지 만난 모든 장면들, 즉 야곱의 사다리와 성깨와 모리아산과 바벨과 오순절과 멜기세덱과 룻과 불뱀과 도피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가장 처음의 장면과 가장 마지막의 장면이 만나는 곳입니다. 방주의 닫힌 문이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문 안에서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는 마지막 실이 드러납니다. 홍수 이야기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홍수 이야기를 단순히 재앙과 구원의 이야기로 읽기 때문입니다. 큰 홍수와 노아의 방주와 그리고 그 안에서의 구원이라고요. 하지만 그 이야기 안에서 놓여야 할 가장 큰 무게가 있는 장면은 문에 대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닫는 것은 노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문이라는 것은 놀라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구원을 열린 문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열린 문은 초대이고 닫힌 문은 거부이라고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닫힌 문이 구원 안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홍수를 견뎌내었습니다. 문이 닫히면서 안과 밖의 경계가 완전히 확실해졌습니다. 문 안은 구원이고 문 밖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하나님이 스스로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놀라운 언어학적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의 원문에서 방주에 바르는 역청이라는 단어와 속죄라는 단어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청은 히브리어로 코페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죄도 같은 어근 코페에서 옵니다. 덮다라는 것입니다. 역청은 방주를 덮어서 홍수의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는 죄를 덮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닿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여정에서 덮다라는 단어를 여러 번 만나왔었습니다. 장막을 덮는 것과
마리아를 덮는 것과 룻을 덮는 것과 그리고 여기서도 같은 단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방주를 덮는 것입니다. 심판을 견디는 구조물이라는 것이 방주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방주는 단순히 홍수에서 피하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주는 방향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배는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주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방향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홍수의 심판 안에서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견디는 것의 안전은 하나님이 문을 닫아주신 것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물과 구원의 이중성도 여기에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수의 물은 한편으로는 심판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물은 구원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후대에서 물은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례라는 것이요. 그리고 베드로라는 제자는 홍수의 이야기를 직접 떠올리며 세례를 구원의 표현으로 읽었습니다. 노아의 홍수와 세례 사이에 놓여야 할 연결이 있다고요. 방주 안과 밖의 대비가 여기에서 놓여야 할 무게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방주 안에서는 생명이 있었고 방주 밖에서는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문이었습니다. 하나의 문이었습니다. 방주에는 단 하나의 문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이라는 것은 베타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에 들어오는 곳은 하나의 곳이었습니다. 여러 문이 아니라 하나의 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문이라는 개념은 성경 안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야곱의 사다리에서도 중보자는 하나였고, 불뱀에서도 바라볼 것은 하나였고, 도피성에서도 피난처는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문, 하나의 답, 하나의 통로입니다. 방향키 없는 구원이라는 것도 여기에서 놓여야 할 무게가 있습니다. 방주는 어디로 갈지 모르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스스로의 방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신 문 안에서 단순히 있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목적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 여정 전체에서 반복하여 본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것을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끝에서 그 실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사다리에서 배운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교에서 배운 것은 임재가 장소에서 인격로 이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배운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스스로의 고통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벨에서 배운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멜기세덱에서 배운 것은 두 종류의 권위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룻에서 배운 것은 구속은 친척이어야 한다는 법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뱀에서 배운 것은 바라봄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도피성에서 배운 것은 무관한 죽음이 자유를 열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방주는 하나님이 닫은 문 안의 구조물입니다. 역청으로 덮어진 것이고 심판을 견디는 곳이고 방향키 없이 단순히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는 마지막 실입니다. 구원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문을 닫아주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것입니다. 야곱의 사다리처럼, 멜기세덱의 축복처럼, 룻에 대한 보아스의 덮음처럼, 불뱀에 대한 바라봄처럼, 대제사장의 죽음처럼, 그리고 방주의 역청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다시 이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성경은 하나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하나의 인격을 통해서입니다. 사다리처럼, 중보자처럼, 구속자처럼, 피난처처럼 한 인격이 두 세계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것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닿아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실입니다. 우리가 이 여정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절된 이야기들이었고, 하지만 하나씩 걸어가면서 그 실이 조금씩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의 끝에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에 대한, 하나의 드러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실이 드러난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가 오늘 밤 걸어간 곳 밖에도 아직 더 많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도 같은 실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제 밤이 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은 조용하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우리의 마음은 조용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밤 놀라운 한 가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단절된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로 이어진 이야기의 중심에 하나의 질문과 하나의 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이야기는 여기서 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의 조용한 여운이 잠시 더 마음 안에서 머물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이야기는 듣고 나서도 천천히 마음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더 많이 함께 만나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후원하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후원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깊은 역사 이야기를 더 많이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와 후원자들은 새로운 이야기들을 먼저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편히 쉬세요. 잠이 깊고 평화하게 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